얼마 전에 약 한 달쯤 됐나요? 이세돌 바둑 기사와 인공지능 알파고 기사가 한판 붙었지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누가 더 우수한가? 그러한 세계적인 특이한 바둑 대결을 펼쳐서 아주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바둑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열광적으로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알파고가 4대1로 승리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국가와 이념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들이 누구 이기라고 응원했습니까? 이세돌 이기라고 응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전주 콩나물밥에 가서 밥을 먹는데 뉴스 시간에 KBS에서 이세돌 기사가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두어서 판을 이겼노라고 하면 그 바둑 기사가 나와서 하는 것을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흥분하며 뉴스를 전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인간 이세돌을 응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칫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에 의해서 예속화될 것을 오히려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어 오히려 나중에는 종으로 전락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인간이 이게 되지 않나 하고 국적과 이념을 초월해서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다 응원을 했던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을 지금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역사적으로 가장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던 것들이 있지요. 전기의 발명,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최근에 스마트폰은 우리 인간의 삶의 그 모든 무드를 다 바꿔버렸어요. 통째로. 그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달하면 그 이상의 삶의 질이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무슨 G 쓰지요? 4G 쓰지요? 그런데 앞으로 5, 6년이 지나면 4G가 발달해서 5G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인 알파고 지능이 완전하게 그렇게 돼서 사람보다 더 우수하게 도로 지형 지물을 다 파악하고 사람을 대신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 6년 후면 사람이 운전이 필요 없는 저절로 운전이 가능한 그런 차가 실제로 시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바뀌죠. 운전면허도 뭐 거의 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작 기술 정도만 하면 목적지만 입력을 하고 스타트 온을 누르면 차는 붕 하고 목적지가 가게 되고 차를 탄 사람은 거기서 뭐 바둑을 두든지 아니면 독서를 하든지 아니면 뭐 피곤한 사람은 잠을 자든지 하면 목적지에 도달하면 주인님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차가 우리 문 앞에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탄 다음 목적지를 입력시켜주는 것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서도 목적지를 입력시켜주지 않고 스타트온 명령만 내린다고 해서 자동차가 달릴까요? 자동차가 달리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입력을 시켜줘야 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어떤 꿈과 비전을 품지 않고서 인간이 어떤 꿈과 비전을 품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인생의 목적지도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꿈과 비전을 품고만 있으면 그 꿈꾸는 바가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자동차에 타고서 목적지를 입력시켰을지라도 차에 뭐가 없으면 안 달려요? 예? 그렇죠. 에너지원이 없으면 소위 말해서 가스나 기름이 없으면 에너지원이 없으면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뭐 목적지를 누르고 또 누르고 뭐 10번을 해도 에너지원이 없으면 자동차는 달리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꿈과 비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배에
아무리 거대한 돛을 높이 하늘 높이 달아올렸다 손치더라도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뭡니까?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없으면 자동차나 배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자 할 때 근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연료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가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에너지원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배는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 대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에게는 인생의 배에 바람이 불어줘야만 합니다. 그 꿈과 비전이 현실화되려면 인생의 배를 끌고 가는 에너지원이 되는 바람이 불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차에 목표 지점을 입력시켰을지라도 에너지원인 기름이나 가스를 넣어주지 않으면 차가 달리지 않는 것처럼 비전이 아무리 크고 목표를 아무리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다 손치더라도 그 꿈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꿈대로 목적지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다면 다 말짱 뭐예요?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돛을 단 배의 바람과 같은 것 그리고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꿈과 비전을 이루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먼저 살펴볼 것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바람입니다. 이 사람들 싫어하는 거죠, 이거. 고난과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저와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그 꿈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고난과 환난과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이에요. 별로 좋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받고 형들에게 막 얘기를 했죠.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형들은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애굽 상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일생에 큰 꿈과 비전의 돛대를 높이 하늘 높이 달아올렸을 때 그에게 닥친 것은 순풍이 몰아쳐서 그를 하여금 왕궁 근처로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 밖에 여러분 그 인생의 역풍이 몰아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7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의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품으면 점진적으로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근처로 다가갔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론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현실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목표 지점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조금씩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길이 조금씩 열려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그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그의 인생에 닥쳐와서 그는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닥친 그 고난과 환난이 요셉을 망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무엇으로 작용하고 말았습니까?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꿈과 비전은 보통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 성경은 반드시 뭐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전을 받고 꿈을 가슴에 품으면 그에게 뭐가 나타나요? 환난이 불어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을 받은 사람이 인내하지 못할 때는 끝까지 견디지 못할 때 고난과 시련이 왔다고 해서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곧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꿈과 비전을 품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품었을 때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으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일 당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난과 환란을 여러분 껴안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말고 그 고난 앞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고 어떠한 꿈과 비전을 품었다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저거 봐라, 꿈을 꿔? 비전을 품었어? 가만두면 안 되지. 큰일 날 거야. 그럼 마귀가 막 벌떼처럼 달라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막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주는 그러한 역풍은 꿈꾸는 사람의 앞길을 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꿈꾸는 사람의 앞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앞으로 달려가도록 여기 머물지 말고 꿈 격가에 가라 하면서 앞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풍이 불어오면 사각도시일 때는 배가 전전하지 못하지만 삼각도시일 때는 배가 지그재그로 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귀는 꿈꾸는 사람의 앞길을 막으려고 환란의 역풍을 주몰아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나타나셔 살짝 돛을 바꿔버려요. 사각돛을 무엇으로 바꿔줘요? 삼각돛으로 쫙 바꿔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사각돛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오히려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삼각돛을 쫙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돛을 삼각돛으로 쫙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돛이 바로는 못 가요. 재그로 그러니까 안 가는 것 같아요. 엉뚱한 방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역풍을 당할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지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꿈과 비전이라는 돛을 달아 올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그 인생을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이 자초할 그러한 위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역풍이라는 인생의 도전을 만났을 때 꿈이 없는 사람은 그 도전에 적절하게 응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어떠한 도전에 적절히 응전하면 살아남았지만 그 도전에 적절하지 응전하지 못했을 때는 그 자취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마귀가 우리 앞에 던져놓는 여러 가지 여러분 도전에 여러분 적절히 응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이와 같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러한 역풍을 만나서도 의연히 대처하고 적절하게 다시 방향을 돌리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적지를 향해서 꿈과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역풍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역풍은 여러분 꿈을 이루게 하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역풍이라는 인생의 도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쓰라린 패배를 당하고 인생을 주지 않고 마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여러분 절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 역풍이 닥쳐와도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이 많은 인생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탄한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매번 투표해서 뽑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일생 중에 가장 많은 인생의 역봉을 여러분 실패를 거듭하면서 받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역봉을 맞은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13살 나이에 우연히 노예시장에 갔다가 자기와 같은 또래인 흑인 여자아이가, 그 여자아이의 가정이 다 노예로, 아버지는 이 사람에게 팔려가고 어머니는 이 사람에게 팔려가고 오빠는 이 사람, 동생은 다 뿔뿔이 팔려가지고 흩어지면서 온 식구가 절규하며 탄식하고 눈물 뿌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링컨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으로서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장차 커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에서 노예제도를 철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분, 노예시장에서 13살짜리 꼬마 아브라함 링컨은 장차 대통령이 되어서 흑인 노예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 이후 그의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꿈을 꾼 다음 해부터 그의 인생은 역풍을 만나 실패와 고난이 거듭되는, 그러한 실패와 고난이 점철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띄워주세요. 15살에 집을 잃고 거리로 쫓겨납니다. 23살에는 사업에 실패합니다. 24살에는 주의원 선거에서 낙선해요. 25살에는 파산해서, 얼마나 크게 파산했던지 17년 동안 이 빚을 갚느라 가지고 아주 고통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26세에는 약혼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28세에는 신경쇠약으로 입원해요. 30세에는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합니다. 32세에는 정 부통령 선거위원 출마에 패배하고 35세에는 하원 의원에 낙선합니다. 36세에는 하원 의원 공천에서 탈락해요. 40세에는 하원 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하고 48세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100표 차로 낙선합니다. 50세에는 상원의원 출마에 낙선해요. 마침내 52세에 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링컨이 13살 때 품었던 장차 미국의 대통령에게 흑인 노예를 다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꿈과 비전을 품지 않았다면, 링컨에게 닥친 이러한 모진 시련과 역경과 거듭되는 실패 앞에서 링컨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꿈틀거리는 영롱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은 무너질지언정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돼. 내가 대통령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흑인 노예가 해방될 수 없어요. 나는 사명이야 이게. 그는 그 하나를 일념을 가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뚜기처럼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현 환경은 어떨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우리에게 인생의 모진 역풍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역풍을 뛰어넘어서 파도를 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평탄한 삶, 편안한 삶, 그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한 인생에게 여러분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인생은 발전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파도가 몰아치고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 역풍을 뛰어넘고 파도 타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새는 그 태풍이 불어오면 다 숨어버려요. 그러나 딱 나타나는 새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그 태풍을 이용해서 바람을 쫙 타고 그 위로 올라가요. 태풍 위로 올라가서 밑을 관조하고 유유히 즐겨요. 마찬가지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태풍이 여러분 태풍 위에 고요한 곳으로 높은 여러분 무풍지대로 우리를 들어 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 그러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련의 바람이 불고 역풍의 바람이 불고 모진 파도가 집채덩이보다 더 큰 파도가 몰아쳐도 여러분이 그것을 능히 어떻게 해요? 사뿐히 뛰어넘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꿈과 비전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순풍에는 사각도수로, 역풍에는 삼각도수로 바뀌어서 여러분 때를 따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없는 고요한 상태가 좋을 것 같지만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배가 안락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뭔가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꿈이 실현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역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역풍을 허락하고 파도를 허락하고 문제를 허락하고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는 줄 믿고 어떠한 문제가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환란이 닥쳐도 하나님께 오직 감사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인생 역풍은 더욱 드세져서 누명을 쓰고 급기야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차였어요? 착고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이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극심한 역풍을 만났지만은 꿈과 비전이라는 높은 돛을 하늘로 달아올린 요셉의 인생은 결국 패망하지 않고 그는 마침내 인생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집어삼킬 듯한 기도로 찾아온 인생의 역풍에도 꿈꾸는 요셉, 꿈과 비전을 가진 요셉에게는 그 도전에 적절하게 응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문제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질 때, 꿈과 비전을 가질 때 그러한 적절한 응전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에너지원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풍을 맞았을 때 선장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정신줄을 놓아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 돛의 방향을 왜냐하면 적절히 잡아줘야 돼요. 방향을 잘못 잡아주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에도 인생 돛의 배의 방향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그때 필요한 때입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나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풍이 바람이 불어와요. 제 힘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사각도수를 갖고 있는데 삼각도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적절한 방향을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서 돛을 종류를 바꿔주시고 방향도 틀어주셔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옳은 방향인지를 잘 모르지만 전능하신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너무나 잘 하셔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각도를 잡아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한 발 한 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풍을 만나서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다시 한번 너희 중에 뭐 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자. 너희 중에 지금 인생 역풍이 몰아와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런 위기에 처한 자가 있느냐? 그런 자는 나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뭐 하거라?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환경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방향을 바꿔서 너의 인생의 목적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형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내 인생 역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내 인생의 돛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돛의 모양 그 종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요셉이 하나님께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성경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있도다? 없도다. 세상에서 누가 요셉이 가장 뭐한 자예요? 지혜롭고 가장 뭐한 자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지혜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시대에 여러분 제자를 뽑는데 7 집사를 뽑는데 어떤 사람 찾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사람 뽑았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지혜로 충만해질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 인생에 환란의 역풍이 불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시고 내 인생의 도체 방향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게 주신 2가지 꿈,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야장창 하나님 와서 기도한 요셉에게 여러분, 그 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요셉이 여러분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죽으라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인생에 죽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세우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역풍이 다가왔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망하느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이.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있으면 환난과 역경도 우리를 세워주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이라는 인생 역풍은 요셉에게 그 요셉을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의 격을 어떻게 했어요? 달리해놨어요. 높여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만 있다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재가 되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는, 우리의 인생의 격이 달라지게 만드는 위대한 에너지원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은 인생 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에게 불어온 인생 역풍의 바람은 그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에너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창세기 41장 40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치리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요셉에게 이러한 인생 역풍이 불어오지 않았다면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의 모진 역정의 바람,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깊은 감옥에 떨어졌을 때, 인생 나락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 이상이 옵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방방 뛰다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물리치다가 내가 이런 누명을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의 돛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을 때 요셉은 인생이 바뀌고 만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감사를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한 뭐가 없다고 해서 원망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정력식품 못 먹다고 원망하고, 뭐 가지가지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인생의 역풍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고난당하시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고는 기쁨으로 결단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요. 뭘 살았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뭐예요? 고난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분 인생 역풍이 끊임없이 닥쳐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 인류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께서 친히 다 대신 짊어졌어요. 다른 사람의 한 사람의 죄만 짊어져도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두 어깨에 짊어지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아멘. 예수님마저도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적인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꿈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꿈의 크기에 걸맞는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고난아 오거라. 내가 너를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셔요. 요셉처럼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쓰시기 위해,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쓰시기 위해, 여러분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쓰시기 위해, 여러분 그 어느 인간이 어느 한 위대한 사람이 고난을 풍무에서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장군을 만들려면 육사를 보내서 4년 동안 훈련시켜요. 모진 고난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사관 다르려면 6개월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병장으로 짝대기로 그냥 졸업시키려면은 몇 주죠? 4주 내지는 6주를 훈련시켜요. 이것이 다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크면 여러분에게 꿈과 여러분에게 커다란 뭐가 있어요?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품었는데 닥치는 것이 막 일이 빵빵 뚫리지 않고 길이 빵빵 뚫리지 않고 막 어려움이 닥치면 지금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해요. 하나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다 말아버려요. 뭐 좀 하다가 말아버려요. 뭐 전도 목표 엄청 세워놓고 하다 말아버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꿈을 꿨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드시 과정을 거치는데 무슨 과정? 역풍이 불어오는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 돼요. 대가 없이 큰 열매만 따먹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메리칸 인디언, 미국의 인디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먹을 것 다 줘요. 공짜.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 다 공짜. 병원 가는 것도 다 공짜. 그들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부어라 마셔라 그냥 노는 거예요. 띵까띵까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 무상으로 다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한 공짜 인생을 산 인디언들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에 걸려가지고 민족이 지금 인디언들 민족이 멸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공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는 뭐하고 많이 거두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이에요. 많이 심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당장 씨를 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뒤돌아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이루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하다가 금방 뭐가 안 나타난다고 포기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있어요. 제가 그 기도원 매일같이 밤마다 가서 산에 가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던 산이에요.
근데 그 기도원장 제를 좋아해요. 저도 그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0일 산상 철야를 작정했다는 거. 그 제법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 100일. 그런데 99일을 잘했어요. 네, 며칠 남았어요? 하루 남았어. 그런데 온몸에 열이 오르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너무 열이 났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은 집에서 댁에서 쉬세요. 도저히 안 되게 제가 갔다 올게요. 둘이 다녔는데 목사님이 내가 가다가 죽어도 반드시 가겠다 하고 평상시에는 1시간이면 올라가는 거리를 4시간 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아팠습니까? 4시간 올라가 딱 기도 자리에 딱 무릎을 꿇는 순간 언제 아파냐는 듯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누구 장난이었어요? 마귀가 그 100일 채우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로부터 그분에게는 놀라운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100일 기도를 끝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좀 해보려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주저앉아 버려요. 뭐 해봐도 안 되더라. 뭐 해도 뭐 없던데. 얼마나 했다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1만 명의 그 선교 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십시오. 요셉이 환경 봤다면 끊임없이 기도해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어요? 아니지요. 여러분, 역경을 만났을 때 문제가 좀 생겼다고 힘들다고 금방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자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역경을 딛고 일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러면 고난과 시련만, 역풍만 불어닥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순풍의 역사, 성령의 바람도 불어오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역정 중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떤 자가 되게 했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형통함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역풍이 닥쳐올 때 역풍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요. 순풍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역풍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때로 역풍을 거스려서 나아갈 수 있는 순풍의 바람도 불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한 그런 역사를,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0절 같이 읽어요.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역풍을 만나서 잘 인내하고 견뎌내자 성령께서 그에게 도우시는 순풍을 불어서 결국 그를 여러분 깊은 감옥에서 꺼내서 어디에 올려놨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의 최강국에서 오늘날로 하면 미국 대통령 삼은 거예요. 절대 강자의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험난하고 힘든 자리에 있는 요셉을 주님께서 불러 세워서 가장 높은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올려놓고 말았어요. 인생 역풍이 불어왔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한, 끝까지 인내한 요셉은 마침내 총리 대신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오늘 본문이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힘만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곧 배에 돛을 높이 달아는 놓았을 때 바람이 불어주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적절한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돛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서 올리고 돛을 높이 달아 올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도루묵을 알아요? 예, 잡았다가 다시 던져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인기 있는 고기가 됐지요. 옛날에는 쓸모없는 고기였어. 도루묵. 아무리 꿈을 크게 가진들 바람 안 불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바람이 불어올 때도 믿음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꿈과 비전을 제자들에게 심어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믿는 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제상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 내 일생의 가장 큰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이따만큼 버는 것이 꿈과 비전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꿈과 비전은, 우리 서집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1000명 전도하겠다. 내가 용돈을 모아 선교비를 보내겠다. 하여간 경도당에 가서 껌을 사가지고 맨날 주변에서 전도를 하던 사오지간 1000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 하여간 무슨 소리, 이런 여러분 거대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지사님 앞으로 제가 예언해요. 한 100년 더 사실 거예요. 아니 100년이 아니라 100세까지. 말이 잘 나오긴 잘못 나왔지요. 100년 더 살면은 최장수가 될 것 같아요. 100세까지만 사세요. 너무 오래 사시는 것도. 욕 얻어먹어도 오래 사세요. 할렐루야. 전도 많이 하시고 선교 비전 이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증인이 되는 비전을 성취하려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 되려면, 예수님의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비전을 이루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야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시는 성령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다는 뜻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시작. 제자들이 감나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지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전적으로, 그 말에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성령 받아 증인되는 비전을 붙들고 예루살렘에서 전적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열흘째 되던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으로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처럼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시자 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예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꼭꼭 껴안고 문 걸어 잠그고 그런 막 두려워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러던 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매를 맞든 갇히든 I don't care. 우리는 자나깨나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여러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는 주님의 그 비전을 지상명령을 자기들의 비전으로 사명으로 받고 나서 그들은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받겨서 끊임없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바람이 임하자 저들은 나가서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비전을 받은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서 저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야 사도들은 때로는 역풍의 고난의 역풍을 받고 때로는 성령의 순풍을 달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역풍 받아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하루에 수천 명씩 하는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때로는 역풍으로 때로는 순풍의 돛을 달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한 주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위대한 사도들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는 에너지원은 바로 바람인데 하나는 어떤 바람이에요? 고난이라는 역풍의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순풍의 바람입니다. 인생 역풍이 불어올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 닻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 인생의 배가 소원의 항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